호세아서를 통해 배우는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무조건적인 언약 혹은 은혜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그 은혜 언약 아래 묶이셨습니다. 그 은혜 언약 아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영적인 결혼 관계라는 언약을 또 맺으셨습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이 결혼 관계의 틀을 벗어나서 다른 남자 혹은 다른 여자에게 가는 것은 범죄의 행위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즉 영적인 아내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거나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거나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영적인 간음을 행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음란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편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영적인 간음을 행한 아내가 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시지만 은혜 언약 아래 있기 때문에 진노를 통해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노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진노하시지만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호세아서의 중요한 내용이고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영적인 남편인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라고 하는 영적인 간음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닥칠 운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예배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예배가 주제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범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루두는 불칼과 그룹들, 여기서 그룹들은 영적인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영적인 존재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가지고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는 동쪽 입구를 하나님께서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단절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는 길은 막으셨지만 유일하게 길 하나를 열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한 길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죄를 지은 인생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후에 자녀들을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죠. 가인과 아벨이 장성한 후에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추방당해서 첫 번째로 했던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예배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았던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 정확하게는 4장 이후부터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었던 그 예배에 대해서 인간은 계속해서 실패를 해왔습니다. 그 실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은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완전히 멸하지 않고 다시 회복시켜서 그 예배의 자리로 되돌아오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의 실패가 인간의 실패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배의 실패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도 이 예배의 실패를 한 인생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회복시키는가를 보여주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본문을 좀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부터 8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이 건국된 이후, 즉 주전 930년경부터 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던 722년 그 사이, 대략 한 200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영적인 예배에 실패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2절부터 8절 사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 1세입니다. 여로보암 시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남유다 왕국이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나라는 갈라져 있어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로보암이 세운 정권은 쿠데타를 일으켜서 세운 정권입니다. 정통 정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자기 백성이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은 이 백성이 자신을 배신하고 남유다 왕국으로 돌아갈까 이런 염려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해결 방법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할 수 있는 신전과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만일 이 백성이,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여로보암이 되겠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자, 이것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체해서 황금 송아지 우상을 예배하고 섬기도록 한 죄였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여로보암은요, 황금 송아지를 섬길 수 있는 신전도 만들고 황금 송아지라는 우상도 만들었으니까 이제 무엇이 필요합니까? 섬길 수 있는 전문직 제사장들이 필요합니다. 오늘로 말하면 목사들이 필요한 것이죠. 어떻게 했나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에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더라. 이 성경의 법에 의하면 제사장, 지금으로 말하는 목사, 이런 직분은 레위 지파 사람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 성경의 법을 무시하고 일반 백성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절기,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런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 절기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하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슷한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성경과 비슷한 절기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비슷한 예배를 드리게 하였던 것이죠. 좀 더 정확하게는 그들이 행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성경의 절기와 성경의 제사를 모조한 모조품 예배, 절기, 종교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짝퉁 제사장이었습니다. 짝퉁 절기였습니다. 더 나아가 짝퉁 하나님을 섬기고 짝퉁 예배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짝퉁으로 예배를 드리던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더 그 우상 숭배가 북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게 되자 이제는 황금 송아지뿐만 아니라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당시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은 이 가나안 시대 당시에 가장 포퓰러한 우상이었는데, 이 바알은 풍요와 다산,
풍요와 다산을 준다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 우상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바알을 섬기게 됩니다. 그 내용이 5절에 나옵니다. 오늘 호세아서 2장 5절 말씀.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자, 5절에 보니까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바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지형적으로 농사를 짓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하늘의 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 가나안 사람들은 하늘에서 비를 누가 내려주느냐?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비를 내려준다고 믿었습니다. 바알이 비를 내려줘야 농사를 지을 수 있고 풍요롭게 살 수 있었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따라서 북이스라엘 백성 역시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고 풍요를 주는 줄 알고 바알을 섬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바알이 우리를 사랑해서 비를 내려주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고 착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알을 따라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바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하늘에서 비를 내린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상. 우리는 이 성경에서 우상하면은 뭔가 이게 형상화된 것들을 보통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죠. 그러나 일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 십계명의 제1계명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원문에 따라서 번역하면 내 앞에 나보다 우선하여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것이 십계명의 제1계명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그 무엇이든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직업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커리어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지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목사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이라는 것이죠. 뉴욕 리드모교의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내가 만든 신, 그 글을 인용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우상을 정의했습니다.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어떤 것, 그것이 돈이든 자녀이든 직업이든 외모이든 성공이든 무엇이든지 저것만 내게 있으면 삶의 의미가 있을 것이야.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여기는 것. 저것만 있으면, 하나님은 없어도 저것만 있으면 나는 가치 있고 삶의 의미가 있어 라고 여겨지는 것, 그것이 곧 우상 숭배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면서 바알이 모든 것을 공급해 준다고 여겼습니다. 바알이 떡을 주고 바알이 양식을 준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바알만 있으면 내 삶의 모든 것이 해결된다, 문제가 해결된다, 풍요로워진다. 그래서 바알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호세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모든 회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여로보암이 성경의 절기와 비슷한 짝퉁 절기, 짝퉁 예배, 짝퉁 제사장, 짝퉁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겼다겠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절기를 지켰고요, 월삭을 지켰습니다. 월삭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달의 첫날, 매달 첫날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월삭이라고 합니다. 그 월삭도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오늘날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명절,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 명절을 다 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예배의 의식도 있었고요, 예배의 형식도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하나 빠졌습니다. 무엇이 빠졌습니까?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소리만 넘쳐나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 나름대로 예배에 감동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예배에 은혜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남편 되시는 하나님이 없는 자기들 만족을 위한 예배였던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영적 간음죄였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백성을 향해 진노하시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3절 말씀해 보니까 예배에 실패하고 영적 간음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칠 가까운 미래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삼을 빼앗으리라. 말씀을 계속 켜놓으시고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잘 보시면 9절 말씀에 보면 1인칭 주어가 등장합니다. 1인칭 소유격. 내 곡식, 내 새 포도주, 내 양털, 내 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털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술이 자기들 것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시죠. 자기들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착각하지 마라. 그것은 너희들 것이 아니라 내 소유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것을 도로 빼앗겠다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양털과 떡과 물과 기름과 술과 이런 것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빼앗겠다는 것입니까? 이사야서 10장 5절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자, 하나님께서는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매를 드셨는데 그들이 자기들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소유를 빼앗는데 그 빼앗는 방법으로 인생 막대기와 인생 몽둥이와 인생 채찍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으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침략하게 하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수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말하기를 아수르는 하나님의 분노의 몽둥이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진노하고 책망하고 징계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동원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손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요 이미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어떤 언약을 맺으셨다고요? 은혜의 언약을 맺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만 그 멸망이 피리어드가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다시 그 백성을 회복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진노하시지만 회복시키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죠.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주전 722년에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 진노의 몽둥이였던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게 하고 애굽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만 그 진노로 끝나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고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돌이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스라엘 역사는 예배에 실패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진노하셨고 진노의 결과로 멸망을 하였지만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호세아서 2장을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볼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죄, 좀 더 확대시켜서 모든 인류의 범죄는 예배를 잘못 드린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창세기 4장에서요.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이 실패하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엉켜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나라가 건국되자마자 잘못된 예배를 드림으로써 나라가 우상숭배에 빠지고 결국에는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예배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예배자로서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2700여 년 전에 있었던 성경의 사건을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예배는 어떠냐? 너희 예배는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것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제일 먼저 행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말씀드렸죠, 소마, 여러분의 육신 안에 거하신, 그냥 영적으로 거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 속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몸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최초로 행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런 열정과 그런 의지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 남편 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사랑이 되고 그 안에서 진리의 행복을 누리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있냐 이것입니다. 사마리아성 수가성의 우물가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이야기죠. 여인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주님,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여러분, 놀랍게도요,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인생들 중에 유일하게 한 사람만이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이 여인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의 뒷배경 아시죠?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5번이나 결혼에 실패한 여인이었습니다. 동네의 가십거리로 살아가던 여인이었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실패자였고 실패의 대명사인 여인이 바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 수가성 여인입니다. 이름조차도 없는 그 여인입니다. 어쩌면 그 여인은 모든 것에 다 실패하였어도 한 가지만은 그는 실패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실패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녀에게 손가락질하지만 그녀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인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여전히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제가 그분을 만나서 그분으로부터 참된 사랑과 참된 행복을 누리고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예수님께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도 아니다. 예루살렘도 아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 장소에만 묶여있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분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장소는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는다는 이 말씀이 굉장히 엄중하고 무서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소에 제한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머물러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장소는 중요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은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장소에 찾아가셨는데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면,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없다면, 몸은 와 있는데 생각은 없다면 그것이 어떤 예배입니까? 그것이 영적 간음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간음의 예배인 거예요. 복음성가 가사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주님이 슬퍼하신다 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텅 빈 예배당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예배는, 마음이 없고 생각이 없는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우상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우상숭배의 시간이 언제냐? 바로 이 예배 시간인 거예요. 겉으로는 다 멀쩡해 보입니다. 은혜도 있는 것 같고 감사도 있는 것 같고 뭔가 뒤쪽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은데 마음이 없어요.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도 없습니다. 그것이 영적 간음이고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 만든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왜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데려가셨을까요? 이어지는 말씀 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으로 아담을 데려간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경작하다, 일하다 이런 말이죠. 일하다, 경작하다, 이 말을 히브리어 단어로는 아바드라고 하는데요,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는 경작하다, 일하다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살아가는 그 24시간 7일 365일 그가 하는 모든 순간순간의 모든 것이 경작하는 것이고 일하는 것이고 아바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의 같이 있는 그 모든 시간을 예배 시간으로 받아주셨다는 것이죠.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아담은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모든 길목은 다 막았지만 길 하나를 열어놨다 하겠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 하나는 열어놓으셨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인간 최초의 살인은 무엇이 원인이 되었습니까? 예배의 실패가 인간 최초의 살인을 불러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의 실패가 인간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예배의 실패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벌을 내립니다. 창세기 4장 12절 말씀입니다.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그 결과로 동생을 죽인 죄로 네가 밭을 갈아도, 즉 밭을 경작하여도 어디서 나온 단어예요? 창세기 2장 15절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밭을 경작하여도, 밭에서 일을 내도, 아무리 네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을 수 없다. 왜요?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요, 사람들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한 가인이 동방으로 옮겨서 그냥 잘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이방인들 나름대로 살았을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서의 주인공인 고멜도 남편 호세아 떠나서 마음껏 누리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삶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어요. 돈도 벌 수 있습니다. 지위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안정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에는 만족이 없어요. 공허할 뿐입니다. 솔로몬의 말을 빌리자면 헤벨, 한 호흡처럼 인생 무상만 남아있는 것뿐입니다. 왜 예배가 없는 인생에게는 이렇게 공허하고 남는 것이 없고 행복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할 때에 예배라는 DNA를 넣어서 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생을 만나고 인생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연결고리가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예배가 없으면 인생은 공허한 것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인생은 무상한 것입니다. 헛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에임리스한 인생, 목적이 없는 인생, 목적을 상실한 인생으로 땅에서 떠들이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예배에 실패한 인생들이 목적이 있는 것 같지만 목적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 다른 것들로 목적을 채우려 하지만 공허한 것입니다. 떠들이에요. 그것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고요. 어쩌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헛된 예배를 드리고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공허하고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마치 시간을 그냥 헛되이 쓰는 것 같은 그런 예배 생활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말씀 15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기서 나오는 아골 골짜기는 여호수아서 7장 24절 이하에 나오는 골짜기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건을 훔치죠. 그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서 골짜기로 아간과 그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데려가서 돌로 쳐서 처형시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골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소망이 없는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소망이 없고 그 죽어있는 그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이어서 보니까 애굽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애굽하면 무엇이 떠오를까요? 이 애굽에서 올라오던 날,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애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의 땅입니다. 절망의 땅이에요. 자녀들을 나일강에 던질 수밖에 없었던 그 절망과 죽음의 땅이 애굽이었습니다. 근데 그 절망과 죽음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구해주겠다, 올라오겠다, 그 애굽에서 올라오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애굽에서 올라오는 날, 출애굽 날,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는 그 출애굽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향하셨는데 그 중에 10번째 재앙이 출애굽 바로 직전에 있었죠. 6월절 어린 양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집 현관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에 그 피를 보면 그 집을 패스오버한다, 유월한다 했습니다. 그 집안에 있는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가 그 피로 인해서 살아날 수 있는 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피의 날,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날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날입니다. 자,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출애굽의 날이, 그 유월절 희생 제사를 드린 날이 신약으로 어떻게 연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심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 주셨을까요? 무엇이 되라고요? 예배자가 되라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예배의 길을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께서 열어주신 것이죠. 성경 신명기 22장에 보면 결혼한 아내가 불륜을 행하였을 때에 간음죄를 저질렀을 때에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명령, 그 법은 모세가 정한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을 시켜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 간음을 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명기 22장의 법을 적용한다면 간음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반드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멸망당하는 그 법 아래 빠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맺으셨다고요? 은혜 언약이요. 은혜 언약이요. 여기에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손에는 돌을 들어야 되고요, 한 손에는 은혜 언약을 맺은 그 계약서를 들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22장의 법을 적용하면 이스라엘 백성, 그 간음죄를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로 쳐 죽여야 하고요, 은혜 언약을 적용하면 그들을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여야 합니까? 살려야 합니까?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그 딜레마에 하나님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딜레마, 이 난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만이 해결해요. 복음만이요. 하나님의 한 손에 들었던 그 돌을, 다른 한 손에 들었던 그 은혜 언약을 누구에게 적용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을 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적 아내가 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언약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허락하셨어요?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통해서 내가 여전히 진노하지만 너를 사랑한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원함을 이루는 어떤 우상과 같은 수단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영적 간음의 예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출애굽의 날로 돌아가야 돼요. 출애굽의 날. 그 출애굽의 날은 유월절의 날입니다. 그 유월절의 날은 십자가의 날입니다. 어린 양이 죽었던 그 십자가의 날로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던 그 골고다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우리의 죽어버린 이 예배를 살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무감각해진 이 예배를 살릴 수 있습니까? 그 무엇으로도 안 됩니다. 십자가뿐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로 돌아가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한 손에는 돌을 들어야 했던 하나님, 한 손에는 은혜 언약서를 들고 있는 그 하나님, 그것을 예수님께 쏟아 부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의 날, 그 유월절 날로 돌아가서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의 첫 단추를 어떻게 채우셨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진노하시지만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유일한 생명의 길이고 유일한 은혜의 길인 그 예배를 여러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무엇인가로 채울 수 있는 그 홈리스와 같은 영적 홈리스로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습니까?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라 한 성막에는 의자가 없었습니다. 의자가 없는 성막. 왜 하나님께서 의자가 없는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일어나서 열심히 걸어다니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그들의 손과 발과 온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에 의자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예배는 관람이 아닙니다. 예배는 구경이 아닙니다. 예배는 평가가 아닙니다. 예배는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정말 구경꾼으로, 관람자로, 평가자로 서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현실이 바로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는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이 예배자로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배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헛된 예배,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예배, 영적 가능을 향하는 예배, 하나님의 진노 안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 예배자로서 살아왔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은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은 땅 가운데 하늘 비치고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떠나버린 예배, 우리의 생각은 멀리 다른 곳으로 가버린 그 예배자로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신령과 진리의 예배자로서 세워지기를 소원하고 원합니다. 우리를 알고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동안 그 십자가의 공로로 예배자로 회복시켜 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주 앞에 다시 세워지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차리시는 예배자로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차리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진데, 하나님, 돌아보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몸만 와 있는 헛되고 거짓되고 영적 간음을 범하는 그런 예배의 우상 숭배자로서 서 있지 않았는가를 냉철하게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 4장 이후 예배의 실패가 인간의 실패였고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었던 그 예배의 실패,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로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주의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어린 양이 되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주심으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육신 안에 친히 거하셔서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